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말로서 내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노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밖에 없으니 우리 다 같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사울이 바울이 됐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이 유대인 중에서 금수저입니다.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고 또한 그 가장 높은 지식을 받은 사람이죠. 로마의 교육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율법과 복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제사법, 또 성결법,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 내가 율법으로 폐하러 왔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폐한 것이 아니다. 뭐예요? 도리어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 구원을 어떻게 믿는 자들은 인자는 어떻게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나중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서 하느님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연옥에 가 있습니다. 그 대기장소에 다 가 있다가 이 자손들이나 그 사람들이 많은 헌금과 많은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간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천주교에 이렇게 파묻혀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시대가 기독교까지도 많이 잠식해서 WCC부터 해갖고 지금 80, 90%가 뭐냐면 종교다운주의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우리 집안들 보면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며느리가 이 기독교인이면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사랑하니까 그때는 뭐라 그래요? 교회 나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가정의 평을 위해서 교회 나가줘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교적으로 볼 때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귀신한테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드립니까? 지금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우리 목숨이 끊어지고 이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간다면 그다음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때는 천당 행위냐 지옥 행위냐입니다.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 대기 장소에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나눠집니다. 제가 더러운 귀신을 쫓다 보면 귀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억울하고 울어요. 왜?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과 영에 대한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낄 뿐이죠. 믿고 있죠. 물론 볼게 하나님 하신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육체에서 이 영혼이 떠나가는 사이는 그때부터는 온 그 우주 정도가 아니라 온 영계,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처지로 되는 귀신이 되어서 더러운 마귀에 속해서 멸망당할 것을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풀면 우리는 어디로 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에 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 천국과 지옥은 다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열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누구예요? 마귀의 세상으로 잠시 이 거대한 감방이에요.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의대에서 말씀하죠. 거대한 감방이 깜빵장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힘이 세죠. 그러나 이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를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셔요? 우리 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 영이 영혼이 빠져나가고 그 육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한정되기 없기 때문에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 보기 때문에 억울하대요. 자기 처지를 아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릅니다. 다만 믿을 뿐이죠. 저는 믿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많이 체험을 했어요. 더러운 기준을 쫓아오면 다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걸 그때 알았으면 믿었을 걸.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죽고 사는 일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지금 바로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거 참 중요하죠. 왜요?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이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세상 그대로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천국이지. 요 한정된 아주 얼마 되지 않는 이 인생 갖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사도 못 가요, 거기서. 천국과 지옥은요, 중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부패한 게 뭔지 아세요? 천국까지 지옥을 얘기를 안 해요. 기껏 얘기해 좋은 것만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중간쯤은 갈 거다. 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 핏값은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믿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인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다 못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온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어놓은 것을 갖고 아주 난 구원받았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열어놓으신 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은 내가 가야 됩니다. 그 길을 뭐라 그래? 좁고 좁은 문이며 협잡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으로 가는 길은 즐거운 게 눈앞에 보일 때 즐겁고 아주 평화롭고 괜찮은 길이에요. 아주 탄탄한 대로. 자동차로 본다면 아웃오반 같은 거예요. 샥샥 300km에서 나가는 잘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어때요? 그 안에는 영광이 있지만 그 앞의 길은 고난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나?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 노후 대책은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데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 교회 6년 전에 이 교회를 맡아갖고 왔을 때 6년 동안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넘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제 성격을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저 조금만 느슨하게 해주면요 기도 안 해요. 저 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농담을 같이 얘기하지만 옛날에 우리 처 만났을 때 그때 잘 부르는 노래 있어요. Dream, feeling 하고 다 잡아줬어요. 농담입니다. 이것뿐만 이렇게
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취미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지식, 어떤 것들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금수저에다가 율법으로도 아주 대단한 집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 종파예요. 바리새인파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 세계 최고의 로마의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외국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 젊으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잡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인데 예수 믿다고 나와서 어떻게 해? 사람들이 잡아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그들의 옷을 맡았다. 뭐냐면 그것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데, 지금은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자기네 그 바리새인파 높은데 공회에서 그 체포영장을 받아고 갑니다. 말을 타고 다 군사들을 몰고 가는데 그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는 소리가 나면서 빛이 바라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여, 누시옵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사도 바울은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이 마음이 갈라져 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믿던 여호와 하나님 뭐고 예수 누군가? 근데 그 말씀에 이 빛에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 눈을 뜨게 너 안에 그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라. 또 그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울이란 사람이 오는데 그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막 끌고 가고 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걸 데려다가 눈을 뜨게 하고 사흘 동안 못 먹으니까 먹게 하고 또 거기다 말씀까지 전해주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나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진짜 왔을 때 데려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이 복음,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이 많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로 버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 되면 그런 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시죠? 이분이 또 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특히 뭘 하시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이란 뜻은 큰 자란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란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우리는 그 배우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학식과 모든 것들을 버리게 했지만 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니까 그걸 했지만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서부터 그 12사도가 여러 그 200문도 300문도죠. 200문도 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데 어디서 전해요? 예루살렘에서 전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전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외국의 문명에 다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 아시아부터 소아시아부터 모든 곳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죠.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자기는 이스라엘에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민족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택하신지 아세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어서 거기 택하신 거라니까요. 왜요? 지금도 보면 어떤 어린애가 있는데 걔한테서 막 그냥 대단한 학식이 막 나와요. 그러면 걔 힘입니까? 하나님 힘입니까? 그거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가 유명하고 많이 은사가 많이 났다고 대단하다면 그분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분을 쓰신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해서 사실은 그 사도 바울 때문에 물론 다른 또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우리까지 지금 믿음이 와서 지금 우리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줄기를 통해서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있는 이곳에 보면 18절에 이스라엘의 이방인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따라합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전 이거 준비하다가 이 많이 읽던 구절인데 이렇게 완전히 함축돼서 하나로 되는 것도 깨달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를 해서 대신 죽은 것을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없어지죠.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 죄를 회개한다고 그래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마음의 죄도 안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 생각에서 잊어버릴 땐 우린 세상의 그 마귀에 다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니까 뭐가 돼? 죄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빠졌어요.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 주까지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뻥 뚫려버립니다. 듣는 귀 있을 때 제가 가서 이걸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을 딱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 근심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 근심할 일이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 근심을 안 합니다. 왜요? 그분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함께 계시고 이것까지도 누가 주셔요? 그분이 허용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죽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진짜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전에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진짜 어느 곳에 가서 그 회사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부도가 날아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맛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더한 게 뭐예요?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뭐 모르셔서 그렇게 놔뒀을까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왔겠지만 이 어려움이 오고 온 거는 뭐예요? 나를 고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내가 안 되거든요. 나를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그 길로, 좁은 길로 못 들어가거든요, 내가. 넓은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단지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걸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것도 다 그 언저리에 서갖고 난 들어갔겠니? 나도 들어갔겠니?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아주 최고의 폐단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좋다. 우리 제처가 안 좋아하지만, 그따위로 해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따위로 그 표현을 세게 하지 말라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제대로 섬기고 따라가지 않고 이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마다 이렇게 바꿔줄까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말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사람같이 실수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이 회개하고 그들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천국을 얻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이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이 복음, 굿뉴스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두 개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율법이,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제사법. 제사법은 뭐냐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죠,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지만 대신 짐승의 피로, 하나님 이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하게 해주세요 하는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얼마예요? 1년입니다. 1년 후에 또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회개가 영원히 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법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결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줄기로 쭉 해서 거기 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셔야 되니까 이 혈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성결법입니다. 거기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쭈꾸미도 못 먹어요. 굽 달린 것도 되새김하는 것만 먹고 그렇게 쭉 있어요. 이 성결법이 뭐냐면 특별하게 그들이 구별시켜 놓은 것이에요. 섞이지 않게, 이방인에 섞이지 않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성결법.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줄기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남은 게 뭐예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하세요? 가늠한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네가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래요. 어떤 물건을,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 저 갖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이미 도둑질한 거래요. 이 도덕법을 완전히 올려버리십니다. 하나님같이 올려놓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도덕법을 우리는 지금 지키면서 하는데, 도덕법을 가는데 우리 힘만은 안 되기 때문에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쓰러짐을 일으키시며 다시 회개하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 성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앞에 믿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른다. 그 다음 믿음에 그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구원의 길에서 그 길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성화되는 거? 내 생각과 마음, 내 성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절씩 조금 일시라도 바뀌어가잖아요. 사람의 결심은요, 한번 결심해도 도로, 무슨 일을 탁하면 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그 기업,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은 뭘로 우리를 바꾸실까요? 남편을 통해서 바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꿉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서 바꿉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주셨어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안 해요. 너 바꾸라고 주신 거예요. 왜 지금 그 고통과 얼마나 힘듭니까? 말로 못하게 괴롭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나를 바꿔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겉에 보기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런 거 인격을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들으면 짧게 얘기하지만 잘 들으세요. 좀 나중 거는 뒤에 다음 주에 해야 되나? 요거만 안다면 하나님의 설교도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이 전체적인 걸 안다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요. 아 그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게 크게 보니까 이 말씀이구나.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애가 저 공부하러 도서관 간다고 해서 돈을 줬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오락실에서 뿅뿅뿅뿅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야 이놈아 그따위로 하려면 학교 가지 마. 이런 게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따위로 하려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뭐래요? 학교 가지 말라는 거 듣고 그걸 택해버려요. 아 나 학교 안 갈래. 그 말입니까? 여기서 무수히 하던 짓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 그냥 때려 죽이시고 막 하셔요. 근데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여기서 육체적으로 잘못해서 죽더라도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해요. 우리 그걸 모른다니까요. 눈에 보는 것밖에 모르니까 우리 이렇게 세상에 지고 사는 거예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 있음이 그 천국이 있는 것을 내가 실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그 고도방실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전 진짜 지금 그렇습니다. 왜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더 영원한 이거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혼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470km? 길잖아요. 그건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은 그 7, 80년, 100년 사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그걸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믿음을 갖고 나오신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면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예수를 믿고 아까 그걸 믿고 자꾸 믿었다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교회 안 나가도 나 하나님 믿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앞에 믿음을 댈 수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 네, 맞아. 하나님 분명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나님 하신 거. 그건 하나님 편했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떻다고 그래요?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각오하고 전 살까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렇다고 고통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넉넉해져요. 죽음까지도 넉넉해져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다음 주까지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자녀 삼으셔서 같이 영원히 사시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영원히 살려니까 자녀를 삼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식은 개 자식은 뭡니까? 개 자식이니까 그죠? 개의 자식은 강아지죠. 소의 자식은 송아지죠. 근데 개의 자식이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아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건 로봇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신 지정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과 마음은 있어도 그 자유 의지가 없는 것이죠. 로봇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하려면 악을 알아야죠. 선만 있으면 악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알게 하셔갖고 내가 이제는 선과 악을 내가 알아서 선도 따라갈 수 있고 악도 따라갈 수 있지만 이 악을 따라가지 않고 선을 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자꾸 작정해서 자꾸 바뀌어요. 저는 아직도 이쪽 많아요. 아직도 주님 품보다는 세상 따라가는 게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시 성령께서 읽어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부르러 나가고 하루에 요만큼씩이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됩니다. 한 번에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임함입니다.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이끌림을 당해서 내가 하루하루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였었잖아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까 믿음을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 다음에 살리라. 이걸 자꾸 놓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은 그렇답니다. 믿어서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사다 달라면 밤이라도 가요, 안 가요? 안 가? 가죠.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큰 일을 할 때도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힘이 들까 안 들까요? 진짜 물리적으로 힘이 들어도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기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지셨을까요? 인상을 찌푸리고 피를 흘리고 그랬었던 그 마음은 기뻤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길은 어떻게? 가볍고 쉽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바로 우리 성화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 많아요. 특히 가족에 많아요. 저 왼수.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으며 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잘못된 기도들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왜 나한테 왔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지 먼저 내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급할 땐 해야 되죠. 기도라는 걸 자꾸 내가 하나님께 내 바라는 걸 막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가 통했다. 그건 기도 안 해요. 미신입니다. 비난은 뭐가 다릅니까? 정한수도 그 비난 거나 그 불교 가서 비는 거나 어디 가서 비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앞에 대상만 다르죠. 이 대상이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왔을 때 이것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건데 왜 없애시겠습니까? 나한테 고난이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이게 왜 저기 왔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책망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 아니면 그렇게 안 해요. 했는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이키게 됩니다. 네, 잘못했어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나를 훈련시켜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거룩한 소망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한 소망, 거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좋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믿지 마세요. 그냥 세상적으로 사세요. 그게 더 편해요. 이미 주님 앞에 들어왔으면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쁨과 평강이 있다니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하늘나라 걸 지금 이미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고통이 없냐? 걱정 의심은 옵니다. 그렇죠? 걱정 의심을 안 합니다. 왜? 주님한테 기도하니까. 그럼 주님이 그걸 없애주신 게 아니라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전에 그
그저 그 흑인 배우 누구죠? 그 아들하고 같이 나왔던 영화 나왔는데 지금 또 생각이 안 나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 1940년인가 30년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그 치과 치료하는 그 기계를 좀 만들어서 그걸 납품하면서 그런 데로 살았는데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서 거길 완전히 다 제품도 반품되고 완전히 폐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정까지 다 떨어지니까 부인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데리고 그게 친아들이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거지 가서 살아요. 같이 사는데 이 빌딩 와서 빌딩 그 화장실 가니까 깨끗하잖아요. 거기다 문 잠가놓고 거기서 하고 둘이 키키 때문에 웃어요. 우리 저녁 목욕탕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씻고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서 그 교회 가니까 그 앞에 빈민구호로 그 무료 급식하는 데 있죠. 거기 줄 서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끝나요. 그래도 야 우리 금식하려나 보다. 그리고 둘이 아들이랑 키키 때문에 살아요. 그 상황에도. 근데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흑인 교회들 보면 찬양하고 그 율동이 대단하잖아요. 백인보다. 그냥 이만 드럼통만한 그 솔로 여자 가수가 앞에 딱 있고 싱어가 있고 뒤에 이제 성가대가 딱 있는데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혔어요. 그랬더니 앞에 솔로가 그러잖아요. 이 홍해 바다 가르지 마시고 함께 헤엄쳐 주세요. 다들 아멘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이 앞에 거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주신 건데 왜 없애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같이 수용해서 수용할 힘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높은 산이 막혔어요. 아주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막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산 좀 무너뜨려 주시고. 아니에요. 그 솔론이랍니다. 하나님 이 산 부시지 마시고 같이 넘어가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게 참 신앙이고 생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앞에 일부러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없애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싫죠. 저도 싫어요. 지금 나한테 오는 상황들 가난 뭐 이런 거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 이거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어요. 어떤 때 그런 게 너무 겹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아는데요. 조금만 덜 주실래요? 그런 기도까지 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덜 주실래요? 그랬다.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합력하여 선을 드리겠죠. 가장 좋은 걸 주셨죠. 따라합시다. 나에게 온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합한 것이다. 나는 몰라요. 나는 당장 1분 후에 알 일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의 영혼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성령으로 돋아주십니다. 얘들아 나랑 함께 가자. 언제나 함께 가신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에요? 아니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요? 내가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거는 어린아시겠습니까?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주 이 풍경만 저로 생각해도 너무 좋죠. 근데 그 뒤에 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이 인생은 어차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까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사망 골짜기에서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걱정 의심 없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신다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뿅 바뀌어갖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아주 보기도 싫고 싫은 이 방구석이 이거 여기지만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말대로 예수 믿었다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대요.
근데 거기에는요, 진짜 내 마음의 믿음이요,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 하나님의 의도 나가는 것 참 오늘 전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하겠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의도의 결과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하루 지금 오늘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꽤 많이 또 안 오셨죠? 어떻게 이상하게 못 오셨네? 근데 또 반가운 얼굴이 또 두 분 오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내가 생각해서 그냥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두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진리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도 많고 많은 설교가 있지만 환난을 이기는 방법에서 다들 보면 환난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그 환난을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게 참 많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그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응답 방법, 복 받는 방법 이렇게 참 많은데 다 보면 그게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여줬다는 걸까요? 물론 막여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내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쫓아버려요. 어떤 병들은 내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병은 그 병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병 때문에 뭐가 돼요? 내가 성화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 절이라도. 오늘 요만큼이라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했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맡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럼 회개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으니까 그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그때 그 믿음이 있고 죄사함 받았을 때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돼. 성령이 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바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놓고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앞으로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알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진짜 하늘의 평강과 기쁨 아주 맛을 봐야 아시죠? 이 맛을 보면요. 이 하늘 것은 맛을 봤는데 이 땅의 것이 맛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 말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게으른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가 이 땅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늘나라가 목적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거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이 생명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가득 박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 성령께서 이뤄주신다니까 같이 헤엄쳐 주시고 같이 산을 올라가신다니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바를 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진짜 수지 맞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도 반응이 어떻게 달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것이 다 싫어요. 지금 싫어요. 아까 말씀드린 놀 거 저도 알아요. 멋낼 것도 알아요. 왜 안 할까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늘의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받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단련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내가 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한 30점밖에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70점을 더해서 100점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가난 주셨죠? 왜 고난 주셨죠? 필요해서 줬어. 너 아름답게 만들려고 준 거야. 너 영원적으로 아름답게 만든 내 손길이란다. 그 손길을 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창립 6주년을 보면, 6년을 보면 부족한 것보다는 언제나 부족함 없이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넘치지 않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넘쳐도 제가 기도 안 하고 주님을 앞에서 떠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저 같은 작은 믿음이 몇 개 없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